아프리카에 가면 결혼을 앞둔 그 처녀들에게 행하는 한 가지 행사가 있는데요. 많은 결혼을 앞둔 여인들이 옥수수 밭을 지나가게 한 고랑 한 고랑 옥수수 밭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면서 뭘 하느냐? 지나가다가 제일 크고 제일 튼실한 좋은 옥수수 하나를 딱 골라가지고 그거를 따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다 모여서 누가 제일 크고 튼실한 옥수수를 땄나 그거를 한번 겨뤄보는 거고요. 그날 제일 좋은 옥수수를 딴 그러한 여인에게 상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갔다가 뒤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땄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하고 버리고 다른 거 딸 수 없습니다. 이게 규칙입니다. 지나갔던 길 다시 되돌아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 세 번 따면 안 됩니다. 꼭 한 번 따야 되고요. 한 번만 갈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게 더 커 보이는데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 번 딱 땄는데 가다가 큰 게 있습니다. 버리고 다시 딸 수 없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려운, 정말 어려운 거죠. 오직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한 번 따면 이제 한 번의 기회밖에 없으니까 이제 한 번의 기회를 다 쓰게 된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꼬린 지점에 가서 누가 제일 큰 걸 땄나 그것을 이제 겨루는 건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제일 큰 거를 따서 1등 한 사람 외에는요 다 후회를 합니다. 그게 더 컸었는데 그걸 딸 걸. 다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따고 보니 너무 작습니다. 다 이렇게 후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거였는데 이러면서 후회와 아쉬움을 갖고서 이제 결국 그 게임을 마친다고 하는데요. 뒤늦게 아쉬워해도 되돌릴 수 없지요. 후회해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마치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절대 되돌릴 수 없지요. 좀 갔는데 좀 잘못 간 것 같아서 뒤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서 갈 수 없어요. 두 갈래 길에서 한 길을 선택했는데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다른 길로 다시 선택해서 갈 수 없고요. 오직 한 번만, 그리고 한 번 내가 선택하면 그건 과거가 되어져 버리고 이제 계속해서 미래의 시간으로 우리가 달려가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꼬린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꼬린 지점은 당연히 이제 우리의 생을 마치는 그때이지요. 자, 그때 이랬을 걸 저랬을 걸 이런 후회가 참 많이 있지 않게 되겠나, 그런 교훈을 주는 이야기인데요. 다 후회할스럽지만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의 인생길을 누군가가 전능한 존재가 이끌어주면 참 좋겠다. 그것만큼 든든한 것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길을 다 아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고 가장 최선의 길로, 최고의 길로 이끄시는 그 전능하신 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먼저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러한 이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나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어주신,
그 독생자를 주셨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주셨다. 그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최고의 절정이지요.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대신 내가 죽는, 이건 정말 사랑의 최고의 절정의 사랑인데요. 바로 그 사랑, 그만큼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는 곧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동일하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곧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이 사랑, 이만큼 큰 사랑이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내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주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다행입니다. 있으면 참 다행이에요. 자, 그런데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말고요. 나의 사랑과는 상관없이, 나이가 잘해주고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합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줬습니까? 결론은요, 주변을 살펴보고 생각해 보지만 하나님만큼 대신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큼 그 큰 사랑은 없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자, 주변에 뭐 있으면 좋겠지만 그만큼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없다. 이러한 결론을 우리가 내리게 될 때에, 그렇지만 우리 그만큼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이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 좋지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까지 지극한 사랑을 나에게 주는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까지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내게 무엇보다 꼭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를 믿는 자.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방법입니다. 믿는 삶을 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랑 잘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꼭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믿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는 삶을 사는 자에게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게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돼요.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걸 내가 느껴지는 그때 나의 마음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넘치게 됩니다.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 되고 충만히 받는 자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믿는 삶, 믿고 다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잖아요. 바로 이 믿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꼭 잘 믿는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듬뿍듬뿍 받는 그런 우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16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가 심판받고 멸망받고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열심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구체적으로 신명기 32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또 호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절대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여기 지금 절대 하나님은 심판이나 멸망이나 또 이렇게 막 어려움이나 그리고 해당하는 일들, 이러한 것들 하나님 절대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그렇게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자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황무지와 광야는요, 신명기 32장 10절에 황무지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헤맸던 그 광야, 그 황무지를 이야기합니다. 방랑했어요. 정말 황량하고요, 삭막하고요, 그리고 짐승의 그리고 도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정말 낯선 오지와 같은 그러한 곳에서, 두려움이 가득할 만한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 바로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사는 것, 황무지와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것과 같지요. 참 이 땅은 삭막합니다. 그리고 사실 참 외롭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사실 모르는 그러한 순간순간을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삶에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일에 열심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건요, 눈동자를 우리 사람의 몸이 얼마나 열심히 지키는지 몰라요. 눈동자는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 또 가장 약한 부분이, 그래서 이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몸이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몰라요. 이 눈꺼풀이라든지 이 눈 깜짝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요, 얼마나 빠르게 몸이 보호하기 위해서,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요, 눈동자같이,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자, 또 내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내 주변을 계속 좀 생각해 보는데요. 내 주변에 내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정말 다행이지요. 누굽니까? 자기 눈동자같이 정말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나를 지켜줍니까? 결론은요, 하나님만큼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분은,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키심, 이걸 우리는 꼭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이렇게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이 지키심을 내가 꼭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지키심을 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는 받는 사람 돼야 되겠는데 그를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를 믿는 것이 심판을 받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지키심, 우리를 구원으로 계속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으려면 그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또한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보면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우리에게 오시고요,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바로 이 예수님을 열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요. 사람이셨지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기만 하면 사람은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셔요. 그런데 사람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인 내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누군가가 대신 치러줄 수 있는 존재, 나와 똑같은 사람이어야 하면서도 죄는 없어야 될 존재, 바로 그러한 존재가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데 그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손을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있잖아요. 전염병, 코로나 이런 것들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손에서 손으로 이 세균이 전해지죠. 자, 내가 깨끗이 손을 닦고 그리고 다른 사람 손을 열심히 이렇게 닦아줘요. 그러면 내 손이 눈에 보기에 깨끗하니까 다른 사람 손도 깨끗해질까요? 겉으로 보기엔 깨끗해질지 모르지만 손에 있는 세균은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오하게 깨끗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또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8절에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바로 믿음으로 인하여 깨끗함을 얻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 자, 죄 가운데 있지 않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믿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믿는 삶을 크게 결단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러브데이 오게 되실 분들이 다 이 믿는 삶의 결단들이 또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을 믿는 삶을 더욱더 잘 살아서 나를 깨끗게 하시사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도 받고, 또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주님의 보호하심도 받고, 그리고 나를 향한 사랑도 받고 풍성하게 받는 우리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은 세 번의 생애가 있다라고 합니다. 태생이 있고요, 인생이 있고요, 그리고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삶을 다 삽니다. 태생은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있는 기간입니다.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있는 그 때가 태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나면 인생을 살게 됩니다. 8, 90년, 100년 이제 이 인생을 사는데, 자, 그 인생을 다 살고 나면 또 사람마다 각기 정해진 시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간이 다른데, 그렇게 인생을 다 살고 나면 그 다음 생은 뭡니까? 영생입니다. 태생, 인생, 영생, 이 세 가지 생을 우리가 살아요. 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생 중에 그 아기가 인생을 살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아마도 모를 겁니다. 아마도 전혀 모를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인생을 삽니다. 자연적인 출생과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어지고, 그럼 그 아이는 이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반드시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다음 영생이 있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합니다. 모른다라기보다는 믿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반드시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반드시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그 준비가 바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의 그 영원히 사는 때에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옥 멸망이 아닌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바로 이 영생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잘 준비하는 삶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러브데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의 삶을 주시는 말씀, 하나님,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잘 사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데, 그 사랑을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주님의 사랑은 내가 꼭 받아야 되겠는데, 그를 위하여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잘 사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이신데,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러한 지키심, 돌보시고 살피시는 이 은혜, 이 세상 그 누가 그만큼 나를 지켜줄 수 있겠는가?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그만큼 지켜줄 수 없는 이 세상의 삶에, 정말 광야 같은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이 땅 가운데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우리가 이것을 또 꼭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힘써 사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게 해주시는 바로 그 십자가 구속의 죽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 그 예수님의
그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그래서 이제 천국 가게 해주시는 이 인생 후에 있게 되는 영생, 그 영생 천국을 우리가 다 받아야 하겠사옵니다. 주님, 믿는 삶을 잘 사는 모습, 우리의 모습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